히말리아 산맥에 가게 되면 야맹조라고 하는 새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들은 특징이 있는데 낮에는 즐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한대. 근데 밤이 되면 히말라 지역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추우니까 다른 새들의 둥지로 찾아가서 추위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 새들이 운전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되면 이 야맹조들은 너무나 춥고 서러우니까 밤새도록 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우느냐?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낮에 집을 지어야 될 텐데 그 기회는 다 놓치고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기회를 포착을 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5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보셨듯이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힘이 생기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지배를 합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인구가 늘어나지요. 그래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인구가 많아졌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저 유브라데 강부터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그리고 애굽 지경에까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해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오늘 5장 1절에 보게 되면 두로 왕 히람이 평소에 아버지 다윗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축하하라 신하들을 보내. 솔로몬과도 두로 나라가 이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데 이때에 이 솔로몬 왕이 또 신하를 두로 왕에게 보내면서 친서를 보내는 거죠. 오늘 2절부터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친서 가운데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당신도 알지만 우리 아버지 때는 전쟁을 많이 했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전쟁을 많이 해서 건축을 하진 못하고 사방 나라를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면 됐지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나무가 없어요. 제목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나무들이 뭐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들이 그렇게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바논 그 산지에 가게 되면 나무 중에서 최고의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이 자라요. 이 백향목은 꼿꼿하게 추위 속에서도 꼿꼿하게 자라. 그 나무는 단단하고 그 나무에는 향기가 나고 벌레들이 갉아먹지 못하는 그런 좋은 나무예요. 두로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이 백향목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값을 치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친서를 보낸 겁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두로왕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솔로몬 왕이 요구한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식량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밀과 기름을 이렇게 해마다 주게 됐다. 자, 이제는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꾼 3만 명을 뽑습니다. 3만 명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10,000명씩 가서 이 벌목을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만 명은 집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교대로 한 달씩 교대로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산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아름드리 백향목을 나르기 위해서 짐꾼은 7만 명이나 선택을 했습니다. 나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돌을 뜨는 자를 8만 명을 뽑아가지고 산에 가서 기초석을 할 그런 돌을 뜨게 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독할 사람 3,300명을 또 관리로 선택을 했다. 이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 말씀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죠? 우리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있고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왜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신 걸 알아야 돼요. 성전을 건축할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 그러면 교회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 이렇게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것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좀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 성전이라고 부르면 바른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물,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가톨릭에서 성당 그러죠. 성당.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성당이라고 하는 것도 건물이 거룩한 장소가 아닌데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성당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건물에서 그냥 거기 그 분위기에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예배당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예배당 아무리 좋게 하려고 건물을 잘 지어놨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보이는 건물은 보이는 건물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잘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건물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보이는 이 벽돌로 또 나무로 지어진 금으로 지어진 은으로 지어진 이런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잘 지어졌지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성전을 지어야 돼. 한 가지는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머리가 되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몸통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팔다리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골고루 있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이 성전을 지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건 전부 우리가 이 교회 주님의 몸인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너희도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 믿는 순간 성전으로 지어진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이미 믿었지만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지금 되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이거 기회 주실 때 이거 안 지면 그 인생은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실 그런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지을까 하는 거지요? 무엇으로 지을까? 솔로몬 성전은 그 백향목을 베어다가 그걸 이제 운반을 해가지고 뭐 그걸 다 말리고 공정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금을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이런 성전, 이걸 재료를 가지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걸로 건축을 하라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못할 것 같은데, 백향목 한 개만 하더라도 그 값이 대단할 거고요. 금을 바치라 그러면 그것도 힘들 거고.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걸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이 잘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백향목 나무가 레바논 산에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벨 수 있는 기술자들이 그것을 벌목을 하고 또 운반을 하는 그 힘과 그 기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운반을 하고,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덩어리 있다고 해서 이게 금방 뭐가 됩니까? 이 금덩어리를 잘 녹여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다 함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다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고, 영의 귀와 눈과 입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평함을 한 시대를 주신 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나에게 지으라고 하신 기회로구나. 이걸 놓치지 않냐고. 값을 지불해 가면서 그 백성들이 피땀 흘려 수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신 걸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봐도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기초를 세웠는데 그 위에다가 각각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세우기 위해서 집을 지어가야 된다. 내가 살 집도 좋은 집 지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그걸 구해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이 신령한 집을 제대로 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불로 공력을 따져보는 그때가 올 것인데 불을 살려가서 불에 후루룩 다 타버리는 대충 지은 집들은 나중에 불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성전을 기회를 주신 걸 알고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이 그냥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솔로몬이 일꾼 3만 명을 나눠가지고 집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또 한 달은 가서 나무를 자르고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직업이 있고 그 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정에서도 살림을 하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이 주님의 거하실 기뻐하실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각자가 주님을 닮아서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물어물 교회에 나왔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해서 그게 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하게 그렇게 적당하게 이제 지푸라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세요 이렇게 모시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다 쓰면서 주님을 모실 그 신령한 집은 그렇게 엉성하게 대충 해가지고 되겠어요?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될까봐 두려워서 애를 쓰는 가운데 이 배가 한 섬에 다다르게 됐어요. 근데 배는 다 부서지게 됐어요. 다행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승객들은 하나도 다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다행히도 몇 개월 동안은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인도에 내린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살아난 것도 참 기적이다. 여기 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다가 우리는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서 땅을 개간하는 겁니다. 땅이 있지만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기 뭐 풀과 나무가 많을 거. 열심히 땅을 파는데 땅 속에서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야, 금덩어리가 있다. 다른 데도 있나 보자. 그리고서 여기저기 막 금을 찾느라고 땅을 뒤집어 봤습니다. 금덩어리가 많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있던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 텐데 하고서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파종할 시기가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금덩어리만 쳐다보고 다 굶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중요한 교훈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정신을 팔려야 해요. 진정 생명의 씨를 받았는데 이 생명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내 안에 모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도록 내가 신령한 집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60대 중반인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성전도 지을 수 없고, 여러분, 너무 이 육체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신령한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로 가는데 70대는 몇 킬로로 가요? 80대는 80km. 과속입니다. 과속. 꽝 하고 사고 나면 이제 가야 돼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는 거 여러분 그 정보 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사탄이 그냥 무조건 교회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주님을 닮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지. 요즘에는 작전을 바꿨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작전을 바꿨느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다음에 해라. 내일부터 해라. 나이 먹어서 해라. 돈 번 다음에 해라. 이렇게 미루기 작전으로 바꿨답니다. 이 사탄의 작전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황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이 솔로몬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는 이걸 기회로 주신 것을 알고 이 성전을 열심히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는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셀 수가 없죠.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의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많이 못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성전이 돼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이것만이 남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삶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걸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기회를 잡으시고 멋지게 후회 없이 인생을 마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